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순종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숨겨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능력과 또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와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라는 말은 등위 접속사로 가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열 처녀 비유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뒤에 있는 달란트 비유 역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임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각자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대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5달란트를 받았다고 교만해야 할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불만을 할 것입니다. 내가 뭐가 모자랐기에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게 주는가 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듀나미스라는 이 헬라어는 능력과 또 힘을 의미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듀나미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과 은사를 그 재능대로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스마트해서, 내가 똑똑해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썼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몇 가지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의 근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을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달란트를 주시는 분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기에 반응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잘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바로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는 인생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의 말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칭찬의 말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그 순종과 그 믿음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찌질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탁월한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바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맡겨주신 작은 사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충성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날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의 사역에 또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바라보고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통해 맡겨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또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